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5절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승리자의 보장된 삶을 살 때다. 네, 승리자의 보장된 삶을 살 때다. 네,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기고 또 이기는 종이 승리자요.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에게는 보장된 삶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돼야만 이제 보장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보장된 삶이란 어떤 것이냐면, 승리자의 보장된 삶이란 첫째로 15절입니다. 15절. 읽어주세요. 첫째는 승리자의 바른 삶을 사는 종입니다. 바른 삶을 사. 자, 승리자라면 그 삶이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 바른 삶이란 바로 15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15절의 말씀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승리자의 바른 삶이에요. 이게 정도로 사는 삶이에요. 자, 이 말은 곧 뭘 의미하는고 하니,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회를 마치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도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정직히 말해야 합니다.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겨야 합니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해야 합니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 오늘 이런 삶을 사는 종이라야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보장된 삶이란 어떤 거냐면,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삶을 살 때입니다.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삶을 살 때예요.
그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삶을 살아야 돼.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삶을 살아야 돼. 요한계시록 10장 읽어주세요. 아멘. 자, 작은 책을 먹되 어떻게? 꿀같이 먹어야 돼. 꿀같이. 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은 본인이 지금 주의 목회를 하는 종들에게 주의 종은 성도가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전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성도가 꿀같이 먹도록 전해줘야 돼요. 꿀같이 먹도록 전해줘야 돼요.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으세요. 주의 종이 성도에게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못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꿀같이 먹도록 전해줘야 돼요. 전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도는 말씀을 꿀같이 먹어야 해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가 두 사람에게 다 있어요. 자, 성도가 말씀을 꿀같이 먹고 싶어 하는데도 주의 종이 꿀같이 먹도록 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주의 종에게 있고, 잘 들으세요. 주의 종에게 있고, 주의 종이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전했는데도 성도가 꿀같이 먹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1차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1차 책임이 주의 종한테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성도가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전할 의무와 책임이 주의 종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가 꿀같이 먹는지 말씀을 전하면서 늘 살펴야 돼요.
꿀같이 먹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그 문제를 찾아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도가 입맛이 떨어져서 꿀같이 안 먹는 건지, 아니면 성도가 병이 나서 꿀같이 안 먹는 건지, 아니면 성도가 주의 종하고 담이 막혀서 꿀같이 안 먹는 건지, 그걸 밝혀내야 돼. 그걸 밝혀내서 해결할 책임은 주의 종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복음은 주의 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이 종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양에게 신선한 꼴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양은 꼴을 주면, 신선한 꼴을 주면 맛있게 먹게 돼 있어. 그런데 신선한 꼴을 줬는데도 양이 못 먹는다. 그럼 그 양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목자는 그 양에게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내야 돼. 찾아내서 병들었든지 식욕이 떨어졌든지 그걸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그 종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그게 신선한 꼴인지 꿀같이 먹을 양식인지 아닌지 분간 없이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종은 분별력을 상실한 종. 자기 양떼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종은 영계가 어두운 종이에요. 그래서 이 성회 끝나면서 우리 지교회도 전부 그런 분별력을 회복했어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전해야 돼. 전해야 돼. 그 다음에 성도는 주의 종이 전해주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꿀같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것이 안 되면 뭐가 문제냐? 승리자로 보장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말만 승리자지 영적으로 보장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보장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영적으로 수많은 난제와 시험이 막탁 닥치는 거예요. 이건 주의 종이나 성도 피차 마찬가지.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성도가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전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이나 꿀같이 안 되면 꿀을 사다가 발라서라도 줘야 돼. 어째서 하면 안 해? 억지 쓰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주의 종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성도에겐 책임이 없어요. 주의 종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성회를 계기로 주의 종들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이번 성회 한 주간 인도하는데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여러분한테 있나요? 제게 있는 거예요. 제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전하느냐에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대충 설교하고 넘어갈 이런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성회를 마치면서 지교의 모든 종들도 다시 한번 변화되세요. 네. 하루에 3시간에서 7시간 정도 기도하는 건 물론이거든요. 오면 안 하는 거. 밥 잡수고 뭐 하려고 하면 안 하시는 거. 네? 저같이 밤낮 바쁜 종들도 아니면서. 네. 하루에 3시간에서 7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1년, 2년 기도했는데도
교회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정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주의 종에게 달린 거예요. 성도에게 달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산에 갔다 오면서 어떤 음식점에 들린 적이 있어요. 산골짜기에 있는 음식점인데 차가 쉴 새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오리 한 가지만 파는데 그래요. 오리 한 가지, 산골짜기에서 오리 한 가지만 팔고 앉았는데 예약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밥 먹고 있는데 차가 쉴 새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그때 제가 뭘 거기서 생각했느냐면 아유 오리 맛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오리 하나를 팔아도 다른 데하고 구별되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산골짜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나는 최상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강남에 앉아있는데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런 음식점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 대단한 도전을 받았어. 대단한 도전. 여러분, 성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성도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살고 죽고가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꿀같이 먹도록 전해 주어야만 꿀같이 먹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종이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전한다면 성도도 꿀같이 먹을 준비가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이것이 온전하게 안 되면 그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이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전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 꿀같이 먹도록 전했는데 성도가 꿀같이 먹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 결국 그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 주의 종은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전하고 성도는 그 말씀을 꿀같이 먹고 그래야 그 교회가 힘을 얻어 일어섭니다. 굶주린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굶주린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굶주린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금실한 거와 굶주린 건 달라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를 맡고 계신 주의 종들이 분발해야 돼요. 분발해야 돼요. 분발해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로 일어서셔야 돼요. 시온의 성에만 기다리는 안위를 버리세요. 시온의 성에 곧 일어난다면 다 잘 됐다. 천만에. 그런 안일과 태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온의 성회 이후에도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시온의 성회가 끝난다면 영적으로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으로도 치열해져요. 치열해지지 않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요. 다시 한번 도전. 제 눈에 비친 여러분은 너무 아니라고 태만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러신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삶을 다 살아온 사람이죠. 여러분 같은 삶을 다 살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안 가봐도 알아요. 교인 없는 목회도 해봤고 속속이는 교인 데리고 목회도 해봤어요. 오늘 밤에 오늘 모든 책임은 주의 종한테 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오늘 모두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도전을 받으시고. 자, 이래서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전해줘야 돼. 전해줘야 돼. 자, 그렇게 돼야만이 성도들이 안심하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절대 사람을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유, 데려올 필요 없어. 데려오면 뭐해. 말씀이 꿀 같아야지. 내가 가서 누구 보고 막 꿀 같으니까 가자고. 여러분, 성도들한테 전도 안 한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데리고 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가 교인이었을 때 그랬어요. 누가 데리고 오려고 그래도 왔다가는 괜히 야, 너 이런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준혁이 들어서 누구를 못 데리고 오겠다. 그런데 주의 종이 기도를 빡세게 하고 설교를 시원시원하게 하고 내가 들어도 한 번만 들어도 마음이 막 후련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성도들이 사람 데리고 올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저 아는 거나 전하고 들은 거나 전하는 그런 차원이 되시면 되지만. 그리고 가족들은, 주의 종 가족들은 철저한 야당이 돼야 돼요. 뭐 아무도 하면 안 하고 철저한 여당이 돼요. 주의 종의 설교를 누가 말해줄 수 있어요? 누가? 교인이 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족이 말해주는 거예요. 가족이. 네, 가족이 말해줘야 돼요. 또 가족이 말하는 것도 상처가 안 되게 지혜롭게 말해요. 여러분, 설교 시간보다 광고 시간이 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주의 종이 설교 시간보다 맨날 광고 시간이 길어. 그럼 그건 누가 지적해줘야 돼? 은혜 시대 같으면 장로님들이 그걸 지적해요. 당회 때. 근데 장로님 안 계신 교회는 누가 지적을 해? 그걸 주의 종의 가족이, 목사님이 기분 좋을 때,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보다 광고 시간이 더 기는 느낌을 들면 교인들이 은혜가 깨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듣기에도 좀 그런데 그 좀 참고하십시오. 아, 그랬냐고. 그 다음에 광고를 간단하게 하면 은혜 되잖아. 이제 처음 이제 꿀 먹은 벙어리 되면 여러분은 어때요? 약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은 쓰게 받는 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몇십 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오늘 주의 종들 무슨 망신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치교회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치교회가 본교회 정도는 못 되더라도 반 정도만 치교회가 다 돼도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치교회가 본교회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도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좀 고생도 좀 면할 거 아닙니까? 주의 종들이 코피가 나도록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코피를 쏟으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
기도 많이 하고 설교 많이 해서 피오점을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입이 다 헐어 빠져가지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한번 설교와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밤을 낮삼아 일하면서 코피를 쏟으면서 출퇴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너무 우리는 남용하고 있어요. 헛된 시간을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최상의 복음 시간이 가면 다 되게 돼 있다. 너무 아니래요. 너무 아니래요. 오늘 주의 종이 기분 나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자성해야 돼요. 우리 너무 자만에 빠졌어요. 너무 자만에 빠졌어요. 너무 아니래요. 아니래. 성회 때도 어디든지 앉아서 성경 읽고 뭔가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한번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여러분이 한번 바로 서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보냅니다. 잘 모르겠으면 저하고 그 오리집에 가자고요. 돈은 당신 내고. 산골짜기에 있는 오리집에도 사람이 그렇게 왁작거리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오리에 비교하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오리에 비교하겠냐고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것이 꿀 같다고 그랬어요. 꿀 같다. 선지자 에스겔도 꿀 같다고 그랬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 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꿀 같은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주의 종들이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꿀은 고사하고 소태같이 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자. 우리 오늘 도전받아야 돼요. 말로만 승리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리자와 패배자가 다른 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승리자가 되기까지 피나는 삶을 살았기에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승리자의 모습만 보지. 승리자의 모습만 보지. 승리자의 과정은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김연아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만 보지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까지 그의 아픈 사연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아이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19인가 20살인가. 그런데 5살 때부터 그걸 했다. 그러면서 그 어린 게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겪었어. 그만두고 싶고 울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영광은 저절로 생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최상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 최상의 말씀을 꽃피우기까지는 자신이 아픔과 고난과 희생과 그런 것들이 여기 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는 시온의 성회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안일하게 보내는 사람이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 시온의 성회 기다리는 건 내 소망이지만 오늘의 삶은 책임있게 살아야 돼요. 책임있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정신을 번쩍 차리십시오.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말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만 한다고 해보세요. 사람이 안 오고 백입니까? 세상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의 종이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딱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을 누가 공급하는 겁니까? 공급책이 누굽니까? 예? 주의 종입니다. 그 양식을 공급해주는 공급책이 주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서 성도에게 전해줄 의무와 책임이 주의 종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꿀같이 먹도록 전해줘야 된다. 꿀같이 먹도록 전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성도는 그 말씀을 꿀같이 먹을 때 그 성도가 공허가 물러가고 영적으로 능력과 힘을 얻으니까 뭘 얻게 되느냐? 그 삶에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신감이 뭐예요? 승리자의 마음이에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가도 두렵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오려고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슨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이에요,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 말씀이다. 성도가 말씀을 배불리 먹었을 때 10배, 100배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성도들 보고 누구 데려오라고 안 해도 데려오게 돼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저 정도라면 내가 아무리 그 여자, 그 별난 여자 데리고 와도 자신 있겠다. 그러한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주의 종이 하루,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나가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도 그 종을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저런 종이라고 하면 큰 목회를 맡겨도 되겠고 하나님 사람 보내신 좋은 사람 보내.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속 새긴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배고프니까 투정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배고프니까 입 나오고 괜히 배고픈데 심부름 시키니까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잘 먹이고 심부름 시키면 휘파람 불면서 가더라고.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제 말이 안 맞나요? 잘 먹이고 심부름 시켜보십시오. 심부름 잘하지. 이걸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 예, 책망으로 듣지 마세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자, 주의 종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도가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전하시라. 자, 잘 들어보세요. 주의 종이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안전해주면 이 양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죠.
그런 곳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 곳이 가까운 곳에 생긴다면 샥 가버리죠. 그러나 갈 데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럼 그 양은 얼마나 깎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전하는 건 사실인데 양이 맨날 태태거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 아니고 염소예요. 양 아니에요. 꿀같이 먹어야 양. 주의 종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전하고 있는데도 그 양이 꿀같이 먹지 않는다면 그 양은 양이 아니고 이미 염소다. 염소기 때문에 먹는 건 실컷 먹었고 말썽은 치기. 여러분 먹는 게 염소가 더 잘 먹을까요? 양이 더 잘 먹을까요? 네? 양은 먹는 걸 상당히 까다롭고 가려요. 염소는 하늘은 높아서 못 먹고 바위는 야물어서 못 먹는 게 염소예요. 염소는 신선한 풀이든 마른 가루든 뭐 닥치는 대로 먹는 게 염소예요. 그러니까 염소한테는 뭐 쓰고 달고가 없어. 다 으라시아야. 다 꿀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쳐먹고도 태태거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꿀같이 전했는데도 먹고 다른 역사를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양이 아니고 염소다. 그럼 목자의 입장에서 염소가 많은 게 나아요? 양이 많은 게 나아요? 예? 염소든 양이든 많은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오늘 승리자의 보장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어젯밤에도 말씀, 인간에게 가장 영적인 거 말고 육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이북 공산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북 공산당은 먹이지 않고 짠다는 거고 중국 공산당은 잘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일단 먹이니까. 먹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농산물 값이 무지무지하게 싼 거예요. 빵도 비옥하고 그러니까. 이북 공산당은 먹이라고 보내는 양식도 지네들이 다 처먹고 안 먹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산에 왜 오는 겁니까? 왜 오는 겁니까? 여기 올라오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모든 주의 종들이 저는 이렇게 하시도록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지교회도 저러다가 본교회보다 교인 더 많아지겠다. 아니,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요? 아니, 그런 소문 나갖고 저 좀 긴장하게 좀 만들어.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지교회가 막 교인들이 좀 모여 들어갔고, 어디가 이제 본교회인지 지교회인지도 모르게 생겼다 소리 들어서 저가 밤낮 노심초사하고 큰일 났네. 이럴 정도로 좀 한번 해보세요. 어째서 눈 감고, 아이고, 이번 성에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 다 깬다, 다 깬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꽈배기야. 꽈배기 알아요? 도전을 받아요. 마음이 아프다. 나도 오늘 저녁에 저는 저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그래서 교인이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그 양이 새끼를 낳는 거야. 한 명,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 하나가 시작해서 둘이 되고 둘이 시작해서 셋이 되는 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천을 갖다 놔도 소용없어. 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돈을 모으는 사람 보면 적은 돈을 소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못 모아요. 어떤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큰 돈은 막 발발발발발 떨어. 그런데 몇천 원, 몇만 원 막 쓰는 건 그냥 쉽게 써. 그 사람은 절대 돈 못 모아요. 10원이 10개 모여서 100원 되고 100원이 10개 모여서 1000원 되고. 교인이 한 명을 중요하게 해야 10명이 되고 그 10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100명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도전을 지금 받고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더 잘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꿀같이 먹도록 전해지면 교인은 말씀을 꿀같이 먹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교회의 모든 책임은 종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주의 종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다면 그 종이 문제 있는 사람.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책임은 종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못 되면 다 제 책임이에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바로 하면 그 교회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밤에 그 잘 되게 하는 그 시점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어요. 그 중심에 말씀. 말씀.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때다. 그럼 잘 보세요. 왜 생수 얘기가 양식 다음이냐? 말씀이 꿀같이 전해져야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말씀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승리자의 보장된 삶이에요. 항상 성령의 은혜가 나를 따라다닌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다. 그럼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겠죠. 신방감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전달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잘 안 되겠어? 되게 돼. 자, 그럼 성령의 생수는 어떻게 흘러야 되느냐?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같이. 항상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14장 8절. 아멘. 자, 그럼 성령의 생수가 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모스 선지가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 내리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이미 그 교회는 성령의 생수가 끊어진 교회입니다.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어떤 성읍에 비 내리고 어떤 성읍에 비 안 내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같이 이런 때에 쑥물이 나온다.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 승리자의 삶인데 생수를 못 마시고 쑥물을 마신다면 이는 승리자의 삶이 아니고 이는 패배자의 삶이 됩니다. 그럼 생수가 내리게 하느냐 쑥물이 나오게 하느냐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주의 종에게 달린 거예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이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승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막 폼 잡는 것이 승리자의 삶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이 늘 공급되는 삶이라야 돼. 성령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바로 이게 승리자의 보장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삽니다. 그렇죠?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은 먹고 사는 거 지장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늘 지장이 있다면 이 사람은 누가 성공한 삶이라고 하겠어? 바로 이와 같이 승리자의 삶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요. 영의 양식인 말씀이 늘 공급되는 삶, 성령의 생수가 늘 끊어지지 않는 삶, 이것이 승리자의 보장된 삶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루어가야 돼. 이것이 교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건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보장을 누가 먼저 받아야 돼? 주의 종이. 주의 종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의 종들이 도전을 받으십니다. 주의 종들이. 오늘 저녁에 도전을 받고 힘들지만 무릎을 꿇고 힘들지만 조금 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힘들지만 더 양을 사랑하고 애를 쓰면 금방 환경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런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시는 것이 받아서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것이 이번 성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대로 받은.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부모에게 상당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김연아라고 하는 그 아이 어머니가 무슨 상인가 잊어버렸는데 무슨 상인가 이번에 받았어요. 장한 어머니 상인가 받았어요. 그 엄마가 나 따라다니면서 자기 딸이
이렇게 3단 점프하다가 엉덩방아를 잘 찢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아이가 좌절해서 그만두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옆에서 너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자꾸 격려하고 이왕 시작한 건데 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실수한 거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계속 넣어요. 결국 성공했잖아요. 지금 몸값이 나이 20살도 안 되니까 몸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연간 모델료만 100억에 이른다. 그래도 큰 기업이 지금 김연아를 못하는 일, CF 모델로 못 찍어서 안달. 어떤 우유 회사는 걔를 CF 모델로 했더니 매출이 30%가 증가됐다. 지금 드디어 김연아 시대가 와버렸어. 김연아 시대. 뭐 인류 무슨 뭐 영화 배우니 뭐 탤런트들 몸값보다 얘가 몇 배로 더 비싼 거야. 그래서 그 CF 그거 관련돼서 김연아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뭐 5명인가 6명.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우리 시대가 오겠지만 버티고 있으면 우리 시대 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무지한 사람. 오늘의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보내고도 내가 후회 없도록 오늘도 땀 흘리고 애쓰고 입에서 단내가 펑펑 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 이 성회에 땀을 비오도 쏟고 내려가도 제가 여기서 여주 톨게이트 딱 나가 운전하고 가면은 옆에 계신 분들은 다 딴 나라 가 계셔도 혼자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나.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한 주간 외쳤나. 그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가 넘어가기 전에 지교회들이 전부 활성화가 됐거든요. 활성화가 됐어요. 성산에 오실 분이 40명, 50명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대형 버스인데 맨날 내려보내요. 맨날 내려. 네, 그렇게 해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본교회도 잘 돼야 되겠지만 지교회도 잘 돼야죠. 네? 지교회가 잘 되면 본교회도 도절도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왜 잘 되냐? 자, 본교회와 지교회가 필차에 잘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본교회가 서울이 있죠? 지교회가 지방에 있어요. 네. 지방에서 잘 되는 사람 서울로. 그렇죠? 또 서울에서 또 뭐 하면 또 지방으로 내려가. 그리고 인과관계가 서울하고 지방하고 안 엮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잘 되면 지방이 덕을 보고 지방이 잘 되면 서울이 덕을 보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서 저도 조금 더 잘하고 저도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지교회 주회 종들도 조금만 더 잘하세요. 조금만 더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마음의 결심을 다 가지고 계시면 교회가 금방 변화돼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에도 변화되지만 교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봐도 못 본 채. 따라하세요. 봐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할 말이 있어도 무엇인 채? 벙어리인 채. 이게 쉬운 거 아니죠? 쉬운 거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볼 것이 있으면 신령한 걸 보세요. 들을 것이 있으면 신령한 걸 들으세요. 할 말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넷째로, 자, 33장 16절에 보면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 자, 이 말세 복음의 정점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도 높은 산에 오르라. 이사야 40장.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지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나 지교회 성도나 본교회 성도나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최상의 복음인 것만 틀림없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멘. 자신감. 네. 그래서 이제 지교회에서도 교인들까지도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네. 조건은 열악하고 환경이 나빠도 그걸 이 복음의 말씀과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승리자의 교회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점이 사람들마다 달라져요. 이제는 알고 싶어 하고 그걸 받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스스로 위축되지 않아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만났냐? 그래야 택한 자를 만나요. 어차피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해줘도 못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나 내가 열심으로 하면 택함을 입지 않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택함을 입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 사람을 거쳐서 택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옆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닌데 그 주변의 사람이 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교회도 지교회도 전부 전도하는 일이나 복음 전하는 일이 좀 더 공격적이래요. 공격적. 더 열심히 몇 번 얘기해봐서 안 되니까 그만두고 그러시면 안 된다.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해요. 두드려야 돼요. 계속 두드려야 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이 안에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두드려. 배를 눌러. 옷 벗고 자니까 옷 입고 나가다 보면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그리고 옷 입고 나가니까 그 사람이 고세를 못 잡고 가버리니까 못 만나는 거야. 그죠? 그 사람 나올 때까지 두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꾸 두드려야 돼. 그래서 이번 6월 성회를 마치고는
우리 눈빛이 달라져야 돼. 이런 눈빛이 아니고 눈에 사자가 먹이를 찾는 그런 눈빛으로 눈이 번쩍번쩍해야 돼. 옆에 한번 봐봐요. 눈빛이 어때요? 눈빛이 어때요? 여러분은 181장 찬양하는데 옆에 사람이 하도 울어서 눈물이 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셨습니까? 어쨌든 본인이 감동이 돼서 우는 거나 우는 사람을 보고 감동돼서 우는 거나 어쨌든 같은 겁니다. 뭐 이래도 저래도 은혜가 돼서 울면은 은혜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딴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 이래서 승리자의 보장된 삶은 뭐냐? 높은 곳에 올려준다. 이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차원을 높인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 같지만 그 차원이 높고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차원을 어떻게 하자? 높이세요. 말씀의 차원을 높여. 또 은혜의 차원을 높여. 기도의 차원을 높여. 생활의 차원을 높여.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육적 삶의 차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승리자의 이게 보장된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의 삶은 높아져 있죠. 예? 높아져 있죠. 대우도 높은 수준에서 대우받고 급여도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고 생활도 높은 차원에 맞춰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09년도 6월 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 육적 차원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게 승리자의 보장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차원이 높아져야 돼. 누가 와서 말씀 한번 다 들어보고 야 말씀의 차원이 정말 높다. 그러면서 움직여져요. 자기는 못 오더라도 누가 이런 말씀 이런 아유 거기 어디 가봐. 어디 가봐 거기.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승리자의 삶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모든 것이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의 보장이 있어야 돼요.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 보장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보장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장을 견고한 바위가 왜 예수님이냐? 요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읽어주세요.
자, 견고한 바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서 오늘 이게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된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승리자다 이래서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보장해줘야 돼요. 보장해줘요. 그 중에 오늘 승리자의 보장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보장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장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장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예수님이 보장해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보장해주는 그 삶은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보장 안 해주고, 조금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보장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한 번 주님이 보장해준다고 약속하면 끝까지 보장해요. 이게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저는 그 주님의 역사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이러한 거 보장해준다 이렇게 약속하신 건 뭐 변함없이 지금까지 보장하신다. 체험해보니까 그분 한번 보장해주신다면 보장해요. 그래서 이번 2009년도 이 6월 성회를 통해서 승리자의 보장된 삶을 예수가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보장으로 달라진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내가 승리자라고 명찰 달고 다닌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장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엇보다 승리자의 영계 보장을 받아요. 영계가 혼란스럽고 영계에 혼선이 있는 이 시대에 영계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밝은 영계로, 항상 맑은 영계로, 항상 높아져 있는 영계로 보장을 받아서, 그래서 그 한 번 높아진 영계, 밝아진 영계, 맑아진 영계가 내려오지 않아요. 흐려지지 않아요. 어두워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영계가 보장받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늘 보장받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설교가 막 줄줄이 떠올라요. 설교가 막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해도 뭐 또 할 게 있고 또 할 게 있고. 그래서 말씀을 막 통달해야 돼.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이 밝아진 거, 눈에 나타난다. 그래서 나가고, 우리 목사님 설교 눈에 띄네. 이러고 다녀야 돼, 교인. 다 같이 시작. 우리 목사님 말씀이 눈에 띄네. 이제 마천동에서 이제 때로 올려오겠습니다. 마천동이 복음화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계 보장, 말씀의 보장, 그 다음에 은혜의 보장을 받아요. 항상 은혜 속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 속에 아무리 살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살 수밖에 없어. 네. 이런 것을 그분이 보장해줘요. 그분이 보장해. 그 다음에 기도를 보장해줘요. 자꾸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네? 자꾸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게 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풀어내. TV는 막 몇 시간씩 보는데 기도는 몇 시간씩 안 한다. 이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도를 보장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거기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릅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려고 좋은 일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는데도 그 기회를 자꾸 놓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쟤는 줘도 안 하는데. 그러나 어떤 감동을 주실 때마다 내가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 아시겠어요? 감동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연보하게 하고 용사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걸 순종하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는 뭔가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물질을 더 큰 물질을 주시려고 하면 물질 바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순종을 하라는 얘기예요. 큰 걸 주시려고 하는. 아무리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크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크겠어요? 그러죠?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 주신 다음에 내가 바치지. 하나님도 안 속거든요. 먼저 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 어떤 걸 구하면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받지.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보인다. 그잖아요.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걸 순종하는 사람 그게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그게 보장받은 거예요. 보장이 딴 거 아니에요. 네, 보장. 자, 그래서 영계 보장, 말씀 보장, 은혜 보장, 기도 보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적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건 이렇다고 육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 생명을 보장받아요. 생명. 생명 보장 받으세요. 자, 우리가 살아 생존해서 이 민족의 환란에도 살아남아 있어야 복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 보장.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건강해. 건강 보장. 건강 보장. 그 다음에 물질 보장. 그 다음에 우리 환경이 좀 바뀌어야 돼. 환경 보장. 자,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교회들도 이런 보장을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두 승리자의 삶이 보장되는 게 뭐냐?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의 보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저는 대구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없어서 매일 산기도를 다녔어요. 매일 산기도. 그래서 대구에 가면 주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막 버스가 그 안에까지 슉슉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곧 주암산 가려면 중간에서 대한중석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 그 옆에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한 6km? 6, 7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 중턱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 바위가 쫙 있는데 6km 정도 되는데 6, 7km를 걸어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와서 버스를 타니까. 네. 버스 타는 것도 막 한 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가지고 6, 7km를 걸어 올라갔다가 그것도 산길인데 걸어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와서 또 오는 거예요. 그걸 매일 했어요. 매일.
집사 2명인데 신방하고 자시고 할 거나 뭐 있어요. 그죠?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변이 좀 시끄러워. 그럼 왜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끄럽게 하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람이 한 10명이 내 뒤를 이렇게 뺑 에워쌌어. 에워싸가지고 무슨 원숭이 구경하듯이 남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도 이 느낌이 있죠. 그죠? 뺑들 이게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아이고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이 우리 기도는 한번 해주이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남 기도하는 데 와서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하냐고. 아니 내가 목사인지 전도사인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아무한테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산골짜기에서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내려가세요. 목사고 전도사고 간에 불덩이한테 불 한번 받겠다는데 뭘 그러냐고.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내 기도 소리를 듣는 나를 불덩이로 본 거야. 그때 마음에 딱 느낀 지혜가 생기기를 이 사람들한테 지금 기도해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지금 특별한 기도 시간이고 정해놓은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기도를 지금 중단됐으니까 정말 기도를 받고 싶으면 아무데로 오세요. 그냥 명동 노타리가 있죠. 거기 알죠? 거기 바로 은행이 있거든요. 은행 뒤에 탕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옆에 거기에 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 택시 타고 지나가다 본 일이 있다. 간판 크죠? 큽니다. 아이고 거기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수요일 날 딱 찾아왔어. 한 사람이 딱 찾아왔어. 그래서 예배 딱 마치고 지난번에 기도 받으신다고 하는데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하모요. 못 알아듣지? 아까 박 목사님이 통역해봐. 하모요. 뭐야? 암만요. 당연하지요. 뭐 이런 그런 뜻이죠.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하모요. 그래서 각 손으로 예수의 이름이 불이 들어가라. 아멘. 그냥 난리 났지. 한 번에 그냥 뺑이 돌듯이 쫙 돌아버려. 그 사람이 이제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난 내려와서 이제 물 마시고 사무실에 있으니까 난리 났어 2층에서. 그런데 성전이 목조 건물인데 뛰고 뒹굴고 하니까 그냥 난리 났어. 교인들이 와서 아유 저 어떡하냐. 그냥 둬요. 바싹 타버리게. 그랬더니 막 한 2시간 난리를 치더니 내려와서 얼굴이 이렇게 확 내렸어. 그러가 확 벗어져가지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아유 내 유명한 부흥강서자인데 기도 다 받아봤는데 오늘같이 불 받아보기는 하늘 생기고 땅 생기고는 처음이야. 그러면서 나보고 어디 숨었다 이제 나와십니까? 이러고. 그때서부터 대구에서 사람이 이제 출석이 시작한 그 사람이 나팔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권사님 꽤 유명한 장로님 동생이에요. 자기 그 장로님 부인이 올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올케가 그런 종이 있다더냐. 예, 그 사람이 가갖고 이제 불을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받았다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 그랬더니 그 올케가 딱 어느 날 왔더라. 근데 역시 예리하더라. 저한테 뭘 질문을 딱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털뜯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설명을 드렸어. 그랬더니 무릎을 딱
탁 치면서, 전도사님, 저는 이 큰 교회 지금 기둥이라 올 수 없지만 우리 식솔들은 다 이 교회 보내겠어. 어째서 하면 안 하나? 어? 속상해서 그러지?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집에서 밥 먹는 자기 식솔들을 싹 보내더라고. 아, 권사 대단하대. 그러더니 그날 그 설명딱 아닌 거 무릎 딱 꿇고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 역사 있었겠어? 있었겠죠. 네. 대구에 어떤 교회 그럼 다 아는 교회예요. 그 권사가 한두 달쯤 있다 오더니 자기 교회로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1년만 공부하고 딱 들어오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 담임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겠어. 가야 돼요, 안 가요? 저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말씀이든지 능력이든지 한 번에 홈런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준비된 종이 돼야 돼요. 오래전에 어떤 분은 자기가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 해먹었어요. 들었죠, 여러분도? 준비된 대통령이다. 자기야말로 준비된 대통령이니까 나를 찍어줘야 돼.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갔어. 그래서 대통령 됐어. 이제 여러분도 준비된 종이다. 준비된 종. 그건 내가 준비된 종입니다. 말세에 준비된 종.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된 종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럼 준비된 종이라면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능력이면 능력, 인격이면 인격, 그 사람의 삶이면 삶, 정말 준비된 종으로서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차고 나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굴 이렇게 붙여줘도 그냥 한 번에 끝장을 못 내고 대대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 가버리면 다시 안 온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 그렇게 교권이 센 곳에서 전도사가 시내 복판에 앉아갖고 교인을 170명까지 올렸어. 전도사 때 난 교인 170명이었어. 목사 안수 받으라고 해도 안 받았어. 목사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전도사로 몇 년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170명, 180명, 200만 가까이 막 이렇게 하니까. 전도사니까 맨날 축도 못하지. 세례 못 주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들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난 가만히 있어도 막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 안서 주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난 목사 저절로 받았어. 위에 분들이 목사 되라고 해가지고 난 목사 됐어. 목사 되려고 그렇게 환장해 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은 목사가 무슨 계급되는 줄 알고 목사 되려고 그래. 목사가 문제 아니에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준비가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실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생명까지 인생까지 다 바치려고 나서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되셔갖고 그냥 살림이나 하고 앉았고 애나 보고 앉았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말세의 복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은혜 시대는 목사를 만들어내는 학교, 노예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 한 번 되는데 아주 그냥 돈이 정해져 300만 원이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승리자로 보장된 삶을 살아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빛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뿐 아니고 이제는 말세 복음 받은 사람들은 다 앞으로 입맞은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떤 지교의 목사님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전부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마음에서 그러느냐,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승리자의 삶을 살자. 오늘 하루도 이기는 승리자의 삶, 내일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자. 어떤 환경, 어떤 열악한 그런 삶 속에서도 조연하게 그걸 계속 이겨내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사십시오. 그것이 뭐냐? 견고한 바위에 되시는 예수님의 보장이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좋은 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1,000번째 올렸습니다. 11조 감사예물 1,000번, 감사예물 1,000번째 감사예물 올렸습니다. 건축예물 11조 1,000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 6월 성회를 마치면서 오늘 종이 많은 말씀을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새로운 변화와 결심을 넣어주셨습니다. 옛날 선지자 다니엘이 뜻을 바로 정하니까 큰 은총이 내렸듯이 오늘 밤 대단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는 종들마다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의 확실한 보장이 교회에, 가정에,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승리자의 보장된 삶을 하나님 살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자신감을 넣어주시고 확신과 담대함을 주셔서 매일매일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거침없이 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신비한 힘이 작용하게 하시고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승리자의 삶을 꼭 살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신비한 힘이 작용하고 특별히 교회를 맡은 주의 종들마다 신비한 힘이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명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사람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에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주신 은혜가 그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드려진 물질이 소리쳐 기적을 불러오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지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교회마다 신비한 힘이 작용해서 사람을, 택한 사람을 불러들이시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소문나게 하여 주세요. 또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성회에 충만해사오니 이제 이 힘이 우리들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데 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